추석입니다. 내일 이제 추석이죠? 아닌가요? 맞죠? 내일 추석 맞죠? 네, 내일 추석입니다. 여러분들 즐겁고 복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저도 이제 한 50년 조금 넘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이 왜 옛날에 그런 얘기를 자꾸만 했는지를 조금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 30년 정도를 이렇게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고, 어릴 때 이제 그런 시절을 겪으면 그게 이게 빨리 업데이트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어릴 때 한가위만 되면 차들이 서울 시내에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거든요. 뭐, 그때 설날, 그 당시에는 뭐, 하루 뭐, 구정, 뭐, 이럴 때만 해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게 거의 2000년까지 거의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한 30년을 그러고 나니까 한 20년, 지금 한 25년 동안은 계속 오늘도 오면서 아니, 추석인데 왜 이렇게 차가 많지? 추석인데 왜 이렇게 밀리지? 요즘은 내려가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이제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이게 오는데 이게 예전과 다르게 이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많고 추석에 내려가는 사람들이 없어서 차가 많이 막히는구나 라고 하는 업데이트가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추석만 되면 그런 느낌이 쉽게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도 되게 적응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왜 이렇게 적응을 못하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이렇게 있어서 옛날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뭐 저도 이제는 그럴 때가 가끔 있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도 당연히 그래야지 뭐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이게 업데이트가 쉽게 잘 안 돼서 그러는 거구나 라고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성경은 그거보다 더 옛날의 이야기들인 거죠. 그거보다 훨씬 더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느낄 때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들인 것도 역시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읽고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고 갈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 혹은 그 당시의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의미로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말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한번 성경을 살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10계명의 제5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현재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의미는 아마 아닐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다르겠죠.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무겁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대 같은 경우는 요즘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가볍고 신속하고 뭐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미덕처럼 이제 많이 느껴지고 그런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되지만 고대에는 좀 무겁고 좀 진중하고 오래가고 이런 게 굉장히 좋은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들이 의외로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의미들은 의외로 전혀 다르게 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제 성경 강독 시간에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재산을 뺏으려고 합니다. 아들들이 야곱의 재산을 이렇게 이제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너무 배가 아프잖아요. 야곱의 재산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때 성경에 나온 말들이 뭐냐면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하면 라반의 아들들이 라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야곱의 소유들이 다 아버지의 재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 원어에는 이제 그게 무거운 재산이라는 말로 표시됩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카바이 뭐 이렇게 표시되는데 그것이 무거운 재산이다 라는 말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어느 순간에 일확천금한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 재산을 축적해 놓은 재산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 밑에서 어렵게 그 재산을 무겁게 그러니까 천금과 같은 거죠. 중천금인 거죠. 말 그대로 어렵게 무겁게 그 재산을 쌓아 올렸던 것들을 그냥 마이크 때문에 그러나? 마이크 소리 때문에 삑 소리가 나는군요. 네. 무거운 재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무거운 소리인 거죠. 무거운 재산인 거니까 얼마나 어렵고 소중하게 그 재산을 모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 어렵고 무겁게 그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야곱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재산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야곱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재산들을 그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한 입에 야곱을 죽이고 한 입에 털어넣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들이 얼마나 야비한지를 금방 보여주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렵게 모은 재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막 분통을 터뜨릴 때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삼촌이 약속을 어겨서 그 싹을 6번이나 번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모으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렵게 힘들게 모은 돈이냐, 모은 재산이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말은 그래서 이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넓게 의미가 돼서 이게 사람에게 사용되면 명예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1천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를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 당시에 쓰여졌던 그 명예가 바로 카발, 바로 이 무겁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에 쓰여져 있는 언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을 가장 오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세와 바로가 다툴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모세와 바로가 계속 다투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마다 모세가 그 마음을 바꿔서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모세를 데리고 오죠. 그런데 이제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가 완악해져서 그 일을 계속 번복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아우, 이 똥꼬집이고 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나? 왜 이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그 완악도 마찬가지로 무거움이 들어가 있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가 나빠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똥꼬집을 부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원래의 뜻은 그 사람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완악하게, 우리가 얘기할 때 그 고집과 완악이 단순히 고집과 완악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의 마음이 무거워져서 지금 모세와 하나님과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는 똥꼬집이야. 아유, 뭐 쓸데없는 고집을 저렇게 부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신에게 향한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로의 대립이 더 극적으로 보이는 거고 신들의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더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 사람이 나빠, 고집이 센 고집불통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오늘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은 우리들에게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언어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좀 많은 역설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역설 가운데 하나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에덴 동산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이 등장하면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 놓은 동산인 거고요. 인간을 그 안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굉장히 큰 자유를 부여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인간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자유로운 공간인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2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존재하죠.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고 갑자기 부정적인 언어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딱 할 수 없는 무언가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는 에덴 동산을 굉장히 자유로운 곳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자유로운데 우리들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자유로운데 어느 순간에 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하면 우리는 그걸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에덴 동산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자유로운 곳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자유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하는데 과연 그것을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역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즉 자유가 뭐냐? 과연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냐?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구하는 것이 자유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유를 이야기하는 가장 작은 방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유라고 하는 건, 내가 자유를 알고 자유를 느낀다고 하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무언가, 즉 할 수 없는 무언가가 들어올 때 그것이 자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자유롭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나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무엇에 나는 잠식되어 나 스스로의 노예, 즉 어떤 목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목적의 노예는 결국은 내가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것의 다른 것들을 다 도구화시키고 그것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면서 나만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될 때 성경은 그 타락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모든 것이 좋았다면 어느 순간에 모든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벌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혹은 내가 자유롭기 위한 방법으로서 뱀이든 여자든 누구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도구, 그 이상의 관계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유는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것이고 관계 속에서 함께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가장 자유로운 곳이라면 하나님이 아담을 데려다 놓고 아담에게 모든 것들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것이 도구가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자와 같이 함께함으로써 그와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있음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가 여자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가장 좋은 방식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건 내가 이 사람을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두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성, 사람의 가장 원류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원류의 인간성은 사람과 사람을 서로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타락을 자유로부터 노예 생활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신약은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된 우리들은 이제 사람을 사람으로, 사물을 사물로 보지 않고요. 그냥 그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도구로 만들고 그들이 어렵든 힘들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이 혹은 내 이득을 갖고 있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자유로운 자유로운 것임을 자꾸만 느끼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불편함이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만 편하다면, 내가 힘들지 않다면 그 사람들이 어렵건 그 사람들이 힘들건 큰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건 자유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나를 포장하는, 내 노예 생활을 포장하는 하나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제 무엇의 노예가 돼서 그것을 위해서만 움직여가는 거죠.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사람들은 그 물질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고요. 그리고 무엇의 노예가 돼서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귀찮아지기 시작하죠. 요즘은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노예가 된 사람들의 생활이 거의 대부분이니까요.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물질을, 내 돈을 쓰고 있는 나쁜 사람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거죠. 아이를 키우지 않는 이유는 요즘 이제 가끔 들려오는 얘기가 그런 거죠. 옛날에는 아이가 생산재였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소비재다. 그래서 아이를 낳거나 키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이제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생산재냐, 이 사람이 소비재냐를 두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에게 뭐 필요한 어떤 생산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나에게 좋은 사람이지만 내 것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것을 그 사람이 이렇게 허비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도 아이도 없는 생활이 나에게 가장 자유로운 생활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요. 내가 조금만 불편하다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아이를 낳았는데 난 자고 싶은데 아이가 또 물어서 난 집에 붙자. 그러니까 난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도구화시키고 그것들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관계를 단절시켜 나가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우리가 습득해 나가는 형태인 거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혹은 내가 내 편함이라고 하는 것에 끊임없이 노예가 되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망쳐가는 관계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현대는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가볍게 움직여가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볼 때도 가볍고 빠르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어떤 무언가를 바라볼 때 이게 소비재냐 생산재냐 사람들이 얘기하면 아무 무겁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냥 머릿속에서 빠르게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화시키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쉽게 그냥 포기할 수 있는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부모가 역시 그러한 개념에 속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부모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힘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힘이 없을 때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줘야 되는 거죠. 그 반대가 됐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부모는 힘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늙고 힘이 없으면 그는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무에게도 지금은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그나마 돼 있으니까 사회가 노인을 봉양한다 뭐 이런 개념이 조금이라도 있지만 고대 사회는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었으니까 자녀가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데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기 싫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별로 좋은 느낌이 되지 않죠. 그러면 그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부모가 생산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부모가 이렇게 요즘 말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자기 돈이라도 벌고 부모가 먹고 살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부모가 뭘 해놓고 이러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가 맨날 용돈을 받아야 되고 내가 맨날 돈을 줘야 되고 끊임없이 뭘 해야 되는 소비재로 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소비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돈이 더 들기 시작합니다. 병원비 들잖아요. 그리고 뭐 약값도 병원비도 뭐 장난 아닌데다가 그런데다가 맨날 골골대고 아프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시간에 가서 부모의 간병을 해야 됩니다. 병원도 데려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게 내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사람을 붙여야 되는 거죠. 사람을 붙여서 간병인들이니 병원에 데려가는 사람들이니 붙여야 됩니다. 갑자기 소비재로 돌변하기 시작하는데 이 소비재가 가면 갈수록 돈을 먹는 하마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부모도 자녀도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왜 안 죽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 간극이 그들 가운데 계속 존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죽여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사회에 요구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니네가 좀 해줘. 라고 이제 요구하기 시작하고요. 그도 안 되면 이제 사람은 언제든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 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죽을 수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죽을 수 있는 권리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이렇게 연명치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신이 있을 때 어디 가서 이렇게 자녀 누구에게 이렇게 부담시키기 싫으니까 난 죽을래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도 똑같은 분위기가 존재했었습니다. 부모는 힘이 없고 약하죠. 재산은 나에게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기 싫죠. 그러니까 이제 법을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고르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재산을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내 모든 재산은 하나님 거니까 당신을 내가 공경할 수 없어요. 내가 공개할 수 없어요. 당신에게 줄 게 없어요. 당신 알아서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니네가 정면으로 어기기 시작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인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이 말을 너희들이 어겼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회적 분위기, 즉 약자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생각해, 그들을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 그들을 명예롭게 생각해야 되는, 그들의 명예를 지켜줘야 되는 사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부모가 약해져 있을 때 혹은 그 부모가 힘들어 있을 때 우리가 관계를 혹은 약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가 그들을 무겁게 여기면서 무겁게 대하고 있느냐,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 그들을 명예롭게 보면서 명예롭게 대하고 있느냐, 그들의 명예를 우리가 살펴주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명에서 굉장히 재밌는 건 그거죠. 이 계명을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계명을 보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부모를 위한 겁니다. 그렇게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의 이야기가 되게 재밌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 잘하면 누가 오래 살고 누가 잘 살겠어요? 부모가 오래 살고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게 될 거라고, 내가 네 땅에서 장수하게 될 거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소극적인 자유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제 아까쯤에 얘기한 나만 자유롭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어떤 세상이 올까요?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세상이 된다면 이 세상은 지옥이 형성될 겁니다. 법도 규칙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요즘 이제 가끔 인터넷에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 법이 없는 사각지대에 자기 마음대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세상이 존재하기 시작하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그래,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잖아. 자유로운 나라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세상은 지옥으로 돌변하기 시작하죠. 특히 이러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쯤에 얘기한 약자가 아니라 강자일 경우는 더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가끔 이야기할 때 그 자유시장 경제 체계를 이야기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거 국부론을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에 나온 이야기죠. 국부론을 읽은 사람들은 자유로운 손이 좌지우지 하는데 그걸 뭐하러 해? 그러니까 국가는 최소한 간섭을 하고 최소한으로 간섭하고 우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 라고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에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관세 이런 거 없이 다 자유롭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부론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돼. 그 돈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자유롭게 하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많이 버는 사람들이 생기고, 덜 버는 사람들이 생기고, 못 버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국부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라. 그래서 그 세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라. 국부론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자유시장 경제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국부론이 거의 바이블, 성경처럼 읽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갖다 놓고 이야기하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줘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건 그걸 갖다 쓰고 어떤 건 그걸 갖다 쓰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버는 돈 있으면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내가 오래 살 것 같고 내가 이 세상에서 오래 될 것 같고 잘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유를 남용하기 시작하고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막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이 오래된 사회에서 오래된 진리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이 있을 때 지금 미국이 힘을 휘두르죠. 옛날에 영국이 그랬었죠. 로마가 그랬었죠. 힘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얼마 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즉,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진정한 자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고 그와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서로 간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존재해야, 즉, 말로써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쨌든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명예를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너도 나도 함께 그곳에서 오래 살 수 있음을, 그 땅에서 우리의 삶이 길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들이 어떻게 됨을 성경은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들 사이에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연을, 사람을, 그리고 우리 사이의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 마음대로 할 때 우리 부모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것들, 우리들이 볼 때 약한 것들을 우리들이 함부로 할 때 우리들의 삶이 끊임없이 위협당하고 있고 우리들의 미래가 끊임없이 존재하지 않음을,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라가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출산율 적어지고 뭐 이러면서 없어지는 추세인데 끊임없이 우리들의 미래가 없음을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우리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명예롭게 하는가가 자유임을,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복종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금기가 존재하는 것이 자유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처음, 인간을 위한 제일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추석입니다. 추석은 가장 자유를 속박당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기 싫은데 가야 되잖아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면서 서로를 어떻게 기쁘게 하면서 함께하는 것에 대한 기쁨, 함께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더 커져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있는 가족 간의 즐거움과 가족 간의 화목 속에서 이 가족의 삶이, 우리의 삶이 길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큰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